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생명보다 귀한 것.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성탄절이어서 참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오늘은 또 송년주일이라고 하니까 좀 또 마음이 또 착잡한 것 같아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셔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의 귀한 성도로 쓰임받는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말도 되고 그랬으니까 한번 우리가 기억력도 한번 테스트 해볼 겸 우리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다 아시죠? 네,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늘 하던 건데 안 하면 잘 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에? 에? 뭐 헷갈리시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뽀빠이에서요. 뽀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삐읍은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삐읍. 뽀빠이에서 4개. 네. 그 뽀빠이에서 삐읍은 없죠. 쌍비읍이 있죠. 쌍비읍. 우리가 잘 아는데도 가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착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날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게 뽕나무 설교를 했는데 이 나무 하니까 삭개오가 생각나지 않고 이제 니고데모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올라간 게 아니라 삭개오가 올라갔죠. 그래서 아차 싶어갖고 이분이 그렇게 설교했다 그러죠. 그런데 뒤에서 삭개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니고데모 거기는 내 자리야. 얼른 내려와. 여러분 우리 어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날이 추워도 날이 더워도 힘이 들어도 힘이 생겨도 우리가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실수도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동안 항상 형통한 삶을 사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는 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냥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결박과 환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병이 들면 왜 두려워합니까? 병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잖아요. 코로나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근데 코로나를 왜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계속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결박과 환란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고요. 이게 죽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찌됐든 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영화를 보잖아요. 특별히 이제 사극을 참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 영화를 하면요, 이렇게 두 사람이 막 싸워요. 칼로 막 싸워요. 그리고 한 사람이 딱 지고 한 사람이 칼을 딱 들이대면 그 사람이 마지막 하는 말이 있어요. 죽어도 좋으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정말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죽어도 좋으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는 게 중요하니까. 죽어도 뭐 해야 돼?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생명, 사는 것조차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는지 사는 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사명을 받았기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안 나왔네요. 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이 사명인데 이 사명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이, 자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든 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 때문인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죠? 우리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 뭐 그냥 그렇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왜 복음이냐?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백운교회인데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줄여놓은 말이거든요. 그럼 기독교라는 말은 뭐냐? 구원이라는 뜻. 그러니까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기독교, 이 종교는 어떤 종교다? 구원의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산삼을 먹으면 날 것 같아. 산삼. 내가 산삼만 먹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산에 갔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산삼을 막 찾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산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죠? 신봤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아버지가 딱 들었어. 그럼 그 순간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가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걸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증언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 많이 가잖아요. 제주도. 근데 제주도에 가면 차를 꼭 빌립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카니발 한번 빌렸었는데 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들은 그 위에 이렇게 뚜껑 열린 무게차 있잖아요. 스포츠카 딱 빌리더라고. 되게 멋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제주도에서 올 때는 어떻게 그 차 갖고 와요? 못 갖고 와요? 못 갖고 오죠. 제주도에 호텔 좋은 데 있어요. 근데 호텔 좋은 데 갔다가 거기서 평생 사나요? 결국 그것을 놓고 와요. 사도 바울이 왜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살다가 죽는 생명이에요. 살다가 죽는 생명.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50살 이상 살지 못하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 때문에 내가 가진 렌트카, 호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육체적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우리가 가진 육체적 생명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는 이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자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적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우린 분명히 알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영생의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지금 뭐가 더 중요해? 육체적 생명이 더 중요해요. 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지 않고 왜 우리가 기쁨이 없을까? 이 영원한 생명이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긴 있다고 하는 건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게 지금 내가 사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내가 사는 육체적 생명의 삶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고 놀랍다면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건 다 아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그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가게 될 하늘나라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었는데 왜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생명이 그렇게 연연할까? 하늘나라 상급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알았어요. 중국의 장가게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여기 백원 분들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거기 좋아요? 별로예요? 좋아요? 저는 솔직히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중국 갔을 때 뭐 선교하러 저는 갔었기 때문에 뭐 동네도 좀 지저분하고 또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중국을 안 좋아하는데
어느 날 아는 분들을 만났는데 장가계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꼭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엔 좀 시큰둥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렇게 좋나? 근데 뭐 그분들 얘기는 뭐 이게 산이 너무 거대하고 너무 멋있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면 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시큰둥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 거기가 좋다. 그럼 제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가려고 하죠. 와, 거기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영원한 하늘나라 얘기를 하는데 그냥 멀뚱멀뚱해. 정말 그게 좋은가? 정말 그게 멋있는가? 지금 내가 사는 이 생명보다, 육체적 생명 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거기가 아름다워.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 복음이 아니고 그냥 맹숭맹숭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은 능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뭐로 간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 의의 면류관, 지금 내가 사는 곳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 좋은 그곳,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갈 수 있다. 할렐루야. 별로 뭐 감동이 없어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그 의의 면류관을 보았기에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더 귀한 거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육체적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게 뭐냐? 바로 사명인 거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플러스 의의 면류관을 주셔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서서영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10여 년 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여행하는 비행기에서 이제 승무원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승무원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가면 벙커, 이제 승무원들이 쉬는 공간이 있어요. 비행기 타보신 데는 알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뭐 불 끄고 승무원들은 저 뒤에 가서 쉬는데, 이 서서영 씨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비행기 안을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뭐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서영 씨가 물었어요. 할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어디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만 이 서서영 씨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내가 틀니를 잃어버렸는데 어느 화장실인지 생각이 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게 틀니를 빼놨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뭐 안경 벗어놓고 있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왔는데, 이 할머니가 그 틀니를 어디다 내놨는데 어디에 내놓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곳저곳을 막 찾고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서영 씨가 그 할머니에게 틀니를 찾아보겠다고 말한 후에 일단 할머니를 좌석에다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비닐 장갑을 끼고요, 비행기 안에 있는 화장실, 조그만 안에 이렇게 통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다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쓰레기통 없어. 두 번째 쓰레기통 없어. 세 번째 쓰레기통 없어. 그러다가 네 번째쯤 쓰레기통에 이렇게 뒤지는데 거기에 휴지에 쌓인 틀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양치질을 한다고 이 틀니를 빼서 이렇게 놓고는 다른 볼일을 보고는요 그냥 잊어버리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들어와 보니까 뭐가 이렇게 휴지에 쌓여 있어서 그냥 그걸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두고 간 거죠. 그래서 이 서영 씨가 틀니를 깨끗이 씻은 후에 뜨거운 물에 소독을 해서 할머니께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릴 때까지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긋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제 서영 씨가 그날의 기억이 이제 거의 까맣게 잊혀질 무렵 이 서영 씨의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시댁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시댁에. 그런데 미국에서 외할머니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외할머니가 서울에 계시니까 우리가 인사를 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외할머니가 그 시댁 식구들 중에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영 씨가 잔뜩 긴장을 하죠. 제일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그러니까는 자기 남편의 외할머니고 이게 굉장히 많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막 염려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를 딱 본 순간 좀 낯이 익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뵙니까 처음 뵙는 분 같지 않네요. 아주 자주 뵙는 분 같아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서 씨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손뼉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나 모르겠어. 틀리. 예. 그리고는 이 할머니가 여권 사기에서 옛날 탑승권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서서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비행기를 타면서 그 친절했던 승무원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름을 적어 놓았다고 하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손주가 외손자가 결혼하게 됐는데 이 결혼할 처자가 비행기를 타는 승무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했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서영 씨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시댁 어른들한테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그래요. 이 서영 씨가 승무원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려고 했다면 서영 씨는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승객을 돕는 승무원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했기에 서영 씨는 쓰레기통을 뒤졌고 틀니를 찾았고 또 더 나아가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의 생명이 가치 있는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이런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을 치지 않으면 이 종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겠죠. 저는 이렇게 집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럼 계속 무슨 생각해요? 저거를 빨리 버려야지. 사명을 감당할 때 그건 소중한 거고요. 사명을 감당할 때 그건 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 없다면 이미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명이 없는데도 내가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사명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봉사, 섬김, 집사의 직무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을 일컬어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디아콘. 그러니까 이 사명은 뭐냐?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면 알겠지만 사명은 날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봉사한다는 거죠.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곳이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나 혼자만을 위해 산다면 결국 동물의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살면 그들이 사는 세상은 점점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죽는 육체적 생명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셨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먹고 살겠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2021년도가 시작이 될 때 다 걱정하며 시작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까? 저는 이번 성탄절에도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이 성탄절 때 23일인가요? 그때부터 갑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긴장하면서 과연 이 성탄절 예배를 금년에 드릴 수 있을까?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1월 1일 날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말씀 카드 뽑고 제가 안수해주고 그렇게 갔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살얼음 밤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늘 줄 어떻게 알았어요? 5,000명? 7,000명. 이거 작년의 숫자에 비하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하셨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고 힘이 들어도 봉사했고 또 내 돈을 들여서 빵과 우유를 대접을 했고 또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성탄절을 맞아요. 또 사람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나누어 줬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동안 날마다 건강하고 날마다 기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약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일을 감당할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해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가 성도님들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작년보다 예배 인원은 줄었는데요 오히려 더 풍성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소문도 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배구면사무소에 300만 원 지원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지원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10억 되는 교회도 300만 원인데 우리 교회도 300만 원이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별로 기쁘지 않으시죠?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보다 등치가 큰 사람들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체적 생명, 나 혼자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2022년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가 어떤 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21년도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영생을 소유하고 또 놀라운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사는 동안 죽어 없어질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은 사모하셔서 금년에도 내년에도 아니 주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